이사야서 36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스루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윈모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기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고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아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조롱. 오늘 아수르의 대장되는 랍사게가 아수르 왕의 명을 붙잡고 유다에 와서 히스기야 왕과 또 참모들 심지어는 여호와 하나님까지 조롱하는 장면이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이유는 바로 죄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겪어야 했던 수많은 수고와 고통과 눈물과 한숨이 없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의 모든 수고를 멈추고 눈물이 씻김받고 고통이 위로받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땅에서 그렇게 수고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자동적으로 우리가 위로를 얻거나 그 눈물이 사라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상대적으로 세상에 대한 또 세상의 더러움과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멀리하고자 힘쓰는 삶을 게을리하지 않는 참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만 이 말씀이 위로가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죄를 멀리하고 항상 천국을 소망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말씀들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고 해서 그냥 우리 신앙은 졸업하는 것이 아니에요.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나는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있다. 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하는 점이에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 59장 12절을 보면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처럼 죄는 살아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늘 가까이 있어요. 또 깊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우리 힘으로 멀리하거나 없앨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 우리가 뜨거운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고 해서 그 믿음이 계속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오해를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은혜를 알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서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늘 내 속에서 악한 생각이 피어나고 탐욕이 보여질 때 스스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당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낙심하게 되고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죄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경계해야 돼요.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순간 그것이 죄를 다스려지고 있는 것이지 죄가 완전히 사라진 거 아니에요. 세상에는 아직까지 마귀가 이 죄로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공략하고 늘 노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인정하고 아멘하고 이제부터는 그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가면 또 다시 그런 세상에 대해서 대하는 순간에 그 말씀의 감격, 은혜의 감격은 사라지고 다시금 엄청난 문제 앞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 모두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마귀는, 사단이란 존재는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늘나라의 천사로서 존재했어요. 그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단이 노리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인간을 노립니다. 그것도 아무 인간이나 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노려요. 사람들은 흔히 사단이 하는 일을 생각할 때 사람들은 못 살게 굴고 재앙에 빠뜨리고 비양심적으로 살도록 유혹하고 나쁜 짓 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하는 일을 상상하지만 사단의 일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단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방해하는 도구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무력화하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노리는 것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도록 사단은 공격합니다. 그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믿지 아니한 자들은 사단이 공격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이미 그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사단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편인 거죠. 하나님 믿지 아니한 자는 제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제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굳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을 사단이 공격하고 유혹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잘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기에 삼킬 자가 누구인가 하면 교회에 잘 나오거나 봉사를 잘하거나 양심대로 착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편에 속하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면 반드시 사단으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유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그래 맞아. 세상은 망하는 곳이야. 세상을 보지 말고 천국을 보고 살아가야지. 결심했을 때 사단이 가만두겠습니까? 그래 천국만 보고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보게 만들고 세상의 좋은 것들, 정말 우리에게 구미가 당길 만한 것들, 매력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해서 결국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빠져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이미 그 마음속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그래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 최고다. 그래도 성공해야지. 그래도 힘이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진 채 우리가 말씀을 대한다면 아무리 천국에 대해서 침을 튀기며 말한다고 해도 마음에 감동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아예 사단의 유혹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35장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36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조롱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아스로 왕이 유다를 공격하면서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을 먼저 예루살렘에 보내서 이스라엘을 조롱해요. 우리 피 흘리지 말고 그냥 우리한테 굽신거리라는 거예요. 4절부터 나오죠.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말은 대략 이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아, 너희가 애굽을 믿는다고? 애굽은 그냥 썩은 갈대 지팡이야.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웃기지 마.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가 우리를 너희에게 보여가지고 지금 너희를 멸망시키고 하고 있어. 이렇게 조롱하고 있어요. 쉬운 말로 바꾸면 너희들 하나님 믿어봐야 별 수 없어. 이렇게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지금 그 꼴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런 조롱을 듣는 순간 3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린다는 거예요. 35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복 주시고 세상을 멸망시키시고 새로운 나라를 위해서 복수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세상에 어떤 위기가 닥쳐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야지라는 두 주먹 불끈 쥐는 그런 결심을 가졌는데 막상 오늘 아수르를 통해서 랍사게를 통해서 어려움을 대하고 조롱을 받게 되니까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조롱 속에서 뭔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 아수르에게 이 랍사게에게 이런 조롱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믿는 것은 아닌가? 우리 하나님이 힘이 없는 하나님이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세상이 볼 때는 조롱감이에요. 세상은 힘을 추구하고 그 힘이 최고이고 힘이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과는 아무 상관없고 설사 내가 약해지고 망한다고 할지라도 하늘나라를 소망하니까 하나님을 놓칠 수 없다는 그 믿음을 주장하니까 세상으로 볼 때는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가 내 집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는 믿음으로 잘 살 수 있겠다. 쉽게 결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결심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오면 그 믿음으로 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갖 상황과 환경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데 그 환경이라는 것이 생판 모른 사람을 통해서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를 입히게 되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예배당에서 설교를 듣고 혼자 말씀을 대하면서 믿음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그 결심을 하지만 이처럼 막상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거 세상 만만치 않구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구나. 이런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탄을 그냥 두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오히려 일정한 정도의 허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를 우리를 흔들어서 우리들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대충 믿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입으로만 하나님을 부르고 자기 잘못을 모르는 사람들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에요. 확인하시기 위해서 사단을 유혹을 허용합니다. 결국 이 사단으로 인해서 구별되는 것은 가짜와 진짜예요. 하나님은 사단이 욥을 시험코자 했을 때도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정말 욥을 통해서 의로운 자다. 사단 너가 아무리 흔들어 봐라.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욥을 시험하도록 허용했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 재물이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믿음을 드러내시고 확인하시기 위해서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랍사게 장군이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잘된 것이 뭐냐? 이렇게 조롱합니다. 이것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일수록 세상에서 가장 많이 조롱받는 거예요. 또 자기가 자기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잘된 것이 도대체 뭐냐? 이런 조롱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모두가 다 사단의 유혹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의 조롱과 놀림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림이 오고 의심이 올 때 거기에 끌려가지 마시고 평소에 나 자신을 감동시키고 믿음으로 결심을 하게 했던 말씀 위에 내가 굳게 서 있는가를 점검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의심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많이 해요. 사단은 거짓의 영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거짓말은 있는 사실을 그냥 다르게 말할 뿐이지만 성경에서의 거짓말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말들이에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단의 주특기.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항상 내 자신이 말씀에 굳게 서 있는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거짓 뉴스가 판을 쳐도 아무리 우리를 유혹한 것들이 많아도 내가 참 진리를 알고 있으면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 거짓 뉴스를, 거짓 말들을
우리는 진리를 붙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팔랑귀가 되는 거예요. 이 말도 옳은 것 같고 저 말도 옳은 것 같고, 그래서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뭐라고 해요? 부초라거나요. 그냥 물결 위에 그 장마철에 떠다니는 그런 온갖 부유물처럼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받을 때,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과 염려에 휩싸일 때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어느 것이 참된 진리인지 어느 것이 길인지를 냉철하게 판단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 그 길이 고난의 길일 수도 있어요. 좁은 길, 협잡한 길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영생이 있다는 것, 구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간다고 해서 그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을 꿋꿋이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세상의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의 어떠한 풍파,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흔들어 깨우셔서 주의 보좌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은 랍사기와 같은 엄청난 세력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붙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권능의 발로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나의 앞에서 끌어주시며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승리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가 섬기는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어제보다는 따뜻했지만 오늘도 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어제 경기 북부 지역 눈이 많이 왔는데 눈길 안전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온라인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과 친척, 친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우리들의 삶의 현장, 사업장,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금요일은 특별히 우리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